그 사람이 가지는 관심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셨고, 지난 2023년 10달 동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마다 관심사의 그 관심의 내용들이 다양하겠지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아주 공통된 관심사,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그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관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여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시간표로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표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때를 따라 그 때에 맞추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가? 내가 그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평가되고 판단됩니다. 전도서 8장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시간은 반드시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반드시 판단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무엇 때문에? 그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내 삶에 화가 임하기도 하고 복이 임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때를 따라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전도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는 있는데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계속해서 살펴봤죠. 지난 시간 우리 6장에서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예수를 찾아온 무리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예수를 찾아왔더니 이들은 또 한순간에 그 예수를 등지고 떠나갑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그때 상황 따라 필요 따라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때를 따라 살았어요. 우리의 영원하신 모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삶의 방법, 삶의 태도가 뭐냐? 때를 따라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에게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초막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명절에 올라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 올라가. 지금이 기회야. 명절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일 때 거기서 네가 네 자신을 한번 터뜨리면 일순간에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될 거고 예수가 소개될 거 아니냐. 그러니 묻혀있지 말고 너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인생의 때를 네가 만들어라. 네 인생의 때를 네가 개척해라.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너를 드러내라. 때를 만들어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해요.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충동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지부동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내 때를 따라 살아. 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때를 따라 살아야 할 텐데 때를 따라 사는 삶은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때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살려면 먼저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해요. 때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때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때를 가리키는 이 단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때를 칭하는 그런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시간을 말하느냐? 객관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내려가는 이 시간을 칭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위에 아주 특별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물론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이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품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는 한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시간, 때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열려 있다. 그러니까 내 때와 너희 때의 다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는 반드시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때는 똑같지 않다. 아니, 24시간이 똑같은데, 365일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는 이 말은 카이로스를 이야기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때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때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이 물리적인 시간, 이 객관적인 시간을 따라, 크로노스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내 인생에 카이로스가 있다는 사실을 네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민감합니까? 크로노스, 흘러가는 이 시간에 민감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그 시간, 내 인생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려는 그 시간을 주목하면서 사십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십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십니까? 크로노스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늘 시간에 종속되어서 삽니다. 시간에 종이 되어서 삽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를 주목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의 주인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사십니까? 아니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인식하며 그 카이로스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카이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흘러감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아요. 카이로스를 생각하며 사셨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둘째로 이 때를 이해해야 때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둘째로 때를 이해했다면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정반대입니다. 미래에서부터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늘 흘러가는 그 시간을 잡으려고 그 시간의 뒷공무니를 늘 허덕거리며 따라가 그 시간을 잡아 그 시간을 멈추어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에서부터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시간을 살아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림과 따라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기다림과 따라감의 이 차이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늘 흘러가는 그 시간을 따라가며 그 시간에 올라타고 그 시간을 붙들려고 허둥거리며 사는 사람은 늘 붙잡으려고만 애를 써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만족함이 없어요. 시간이 자꾸 도망치니까 그 시간을 따라가기에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따라가도 그 시간을 멈추어 세울 수 없습니다. 늘 허둥거리고 늘 그렇게 해서 분주한 삶을 살 뿐입니다. 늘 따라가는데 저놈이 저기 좀 서 있으면 따라가서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성취가 없습니다. 늘 뭘 열심히 하고 늘 바쁘게 하고 뭘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근데 결국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낭비로 끝이 납니다. 실컷 따라갔는데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보면 하나도 잡은 것, 이룬 것, 열매 맺은 것이 없어져요.
세상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속에 묻어 있는 게 뭐예요? 이 표현 속에 묻어 있는 것은 현재에 대한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해라, 네가 뭘 해가지고 네가 뭘 해서 너를 드러내라, 안 그러면 네가 묻힌다, 없어진다, 그냥 이렇게 사라진다. 그리고 현재에 대하여 불안한 거. 현재만 불안할까요? 이 사람에게는 미래도 불안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자신이 지금 해야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그냥 묻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회를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삶의 평안, 만족, 기쁨, 여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까?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불신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그 시간을 보고 허덕거리며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나는 때를 따라 산다.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의 그 소리가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든지 말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막 추켜 세우든지 어쩌든지 간에 나는 때를 따라 살지, 충동적으로 살지도 않고 내 기분 따라 살지도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때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으므로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왜 그럼 기다리지 못할까? 그것은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때를 확신하라,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확신하고, 기다림의 그 끝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13장에 가서 예수님의 때가 드러납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올라가라, 지금 니를 드러내라, 지금 기회를 만들어라, 이 바보야, 이래 있으면 묻힌다. 그럴 때가 언제였느냐?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때를 따라 살겠다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6월절 명절이 시작할 때. 성경의 장수로 보면 7장에서 올라가라, 기회를 네가 만들어라, 네가 해라, 이래 있으면 좋은 세월 다 보낸다, 이랬는데 6장이 지난 뒤에 13장에 이르러서 이 때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23장 1절에서 예수님의 때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어떤 절기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매다는
때예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우리에 들어요. 그래, 때는 있는데, 그래,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십자가의 죽음 아이가. 새가 빠지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마는데 그런 때를 기다리라.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 때가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느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 죽음, 가시관 쓰심, 못 박힘, 옆구리 창 찔림,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고난과 고통, 역경과 환난으로 우린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의 십자가에는 그 고난의 주님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아름답다. 하나님의 때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때는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움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그때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때요,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다. The time is beautiful. 그 시간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때를 기다리는데 때가 있다 하니 그러면 기다려보자, 맥을 놓고 그냥 마냥 퍼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지만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었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죠.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야, 그리스도가 온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겠냐 할 정도로 예수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가 죽어나가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삶에 열매가 더 맺혀지고 있어요. 예수는 지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위해 지금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허덕거리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 미래로부터 나를 만나기 위해 내게로
찾아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욕심도 부리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나를 데리고 갈 것이기에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